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이것과 그것이,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것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묵상할 때 애가서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은 3장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애가서 3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가오고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 애가서가 3장이 1절부터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숫자를 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3장을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나가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를 하나 둘 셋 세어보니까는 6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절마다 한 절에서는 어떨 때는 3번, 4번까지 나오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담즙, 그리고 나의 고초, 그리고 나의 눈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나라가 망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부녀와 처녀들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겁탈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나무를 패고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이 산에 가서 나무질을 하다가 기절하고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돌아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고통을 자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가 아파하는, 어떠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게 나의 애탐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이 저놈의 새끼들,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만 가슴 속에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날 저도 거기에 포함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하고는 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보면 거봐라, 내가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거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나라가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눈물을 흘리며 옷을 벗으며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불순종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꼴 좋다, 거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됐다라고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거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음을 우리들이 놓치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민족의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내 고난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되어서 짐승들이 성전을 오가고 있는 황폐한 그 아픔은 바로 내 아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단어가 64번 나오는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갈라지고 찢어진 게 아니라 다 고통 속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제목인 그것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씀이에요.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신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거는 절망하는 상황이죠. 나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내가 절망적이고 죄악적이고 파괴적인 모습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보면 살 길이 없는 깜깜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그래서 더더욱 이 고난과 담즙과 고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절망,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적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영적인 자세예요.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어떠한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그것은 뭐냐면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고통들, 눈물, 하소연, 담즙과 쑥과 같은 그러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낙담이 되고 무너지는 거죠. 20절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낙담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으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기억하면 무너져요. 낙담이 돼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담이 되지만, 그런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 21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과 그것의 차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소망이 된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나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두면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11월 한 달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만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11월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 11월 한 달 요 20절, 21절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낙담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것을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더니 나를 낭망하고 절망시키게 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11월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한 23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 월삭 기도회의 설교 제목을 잡았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들이라는 이것들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며 생활해 나가면 그것들이 우리를 낭망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어서 날마다의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날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그게 24절하고 25절에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좋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23절 말씀과 연결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가 좋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좋구나. 우리 11월 한 달이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에게도 조차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심거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11월 한 달 혹 근심거리가 나를 억누를 때, 그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3,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나를 낭망시키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근심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11월이 하루하루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